화를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친구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쁜 화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화를 내게 될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로 말해봅니다. 첫째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하나님 앞에 둘이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거 하나, 그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고 그 사는 곳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본능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든 것도, 무슨 상장이나 감사패 같은 것들을 준 것도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에서 나온 다 행동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하든지 소통이 부족하든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밀리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자기 약점이나 자기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아지고 새로워질 가능성이 90% 이상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열등감으로나 생각하고 오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소통을 못했든지 내가 지금 부족하든지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약점을 보강할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계 유인들, 4대 성인, 5대 성인, 그렇게 들어가는 인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윤리와 법정신을 가르쳤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을 제일 먼저 개념을 만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왕하고 똑같은 자유를 준다고, 신을 부정하고, 다이몬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개성이라는 것입니다. 개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 그걸 가르친다고, 이성을 가르친다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수준이 낮은 그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서가면 리더가 된답니다. 두 발자국 앞서가면, 앞서간 거 좋은 건데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정말로 리더가 되려면 두 발자국 앞서갈수록 자기를 늦추어서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그럽니다. 그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앞서간 지금 오늘날 민주주의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꽃피운 그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세상에 다이몬, 이성, 자유를 가르친다고, 개성을 가르친다고 사회에 채볼 때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고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위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죠. 악법도 법이다. 왜 악법도 복입니까?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또 자기 감옥에서 자기를 탈출하게 해주려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정이다. 그러나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여 내가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참 위대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위대하지,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오해를 그는 그냥 받아들여서 더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 그의 훌륭한 그 소크라테스 깊은 정신을 알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그리스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자라서 인류의 문명을 꽃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더 큰 뜻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나를 조정하고 나를 발전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앞서갈 사람들의 마음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여러분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원인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보다 잘한다, 그래서 내가 열등하다는 감정에서 나옵니다. 이런 질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감정인데 굉장히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불의 씨앗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질투는요, 지옥같이 인정 사정 없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아무것도 안 보고 태워버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런 질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우리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관리 못하면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보면 유명한 사례입니다. 일본 전산 알죠? 일본 전산, 일본의 유명한 회사. 거기에 나카모리 시게노부 회장하고 노조위원장 자코 켄시하고 함께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획부 직원들이 일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더하고 일이 많아서 집에서까지 잘 이 어레인지 계획을 해와야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기획부 직원들에게 일당 500원을 주고 회계부 직원들에게 400엔을 주겠다. 막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회계부 직원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부 직원들에게 500엔을 주지 않고 그러면 기획부도 회계부도 300엔씩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자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기획부 500엔 주고 자기들 400엔 받으면 일당 100엔이 더 많은데 남이 많이 받은 건 배가 아파서 똑같이 300엔씩 받은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질투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못 살아. 내가 못돼서 남 잘된 거 못 보겠다는, 남 잘되면 배 아프다는 심리가 여러분 이 엘리트 기업에서 다 일어난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포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만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만포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늘 손해보고, 질투를 가진 사람은 늘 인생을 손해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심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안셀룸이라는 중세 수도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수도원장이었는데, 이 수도원을 가장 망치는 것이 뭐냐, 수도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아니, 수도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서로 수도하는 사람들이 질투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질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질투하고, 수도원장한테 칭찬받는다고 질투한 것은 그런데 질투하고, 서로 수도원에서 질투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질투한다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형제들끼리 이러다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형제도 친구도 소용없이 잔인한 불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남을 불구덩이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내 성격이 그래. 여러분, 그 말은 나는 세상의 실패자야,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 성격을 제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가 늘 말했죠. 자기 성격을 제하지 못한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강도가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우리를 침범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 성질 잘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성질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 기분을 그대로 표명한 태도가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이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 훌륭하게 큰 사람 절대 하나도 없어요. 질투의 마음을 제하지 못한 사람은 성벽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사라진 것 같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을 볼 때예요. 세상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 부조리해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일주일이면 참지 못하고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 파헤쳐 보면 썩지 않고 부조리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다 파헤쳐 버려요. 여러분, 부조리한 일을 바라볼 때 그 부조리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를 고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화가 나지만 이 화를 어떻게 두 번째 관리해야 될까요? 성경은 첫째, 다스리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얼른 분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것을 오래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해가 질 때까지 오래 하루 이상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새벽마다 말해요.
영적으로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들어오고 천사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함부로 지 마음대로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문을 열어준지 아세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으면 천사가 꼭 들어와서 좋은 일이 생겨요. 알겠죠? 그러나 불평하고 성질대로 해버리고 화나고 그렇게 할 때 마귀 들어오라고 문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공부도 요즘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복 없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복을 받겠어 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거의 90%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든지 감사하고 용서하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필요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복을 주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팔 마음을 넣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요?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 가지고 예수님 발등상에 닦아드리는 이 향유를 부었어요. 그걸 보고 낭비한다고 막 불평했어요. 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인데 예수님 발 닦아드리니까 낭비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낭비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죠. 근데 거기까지도 자기가 참고 순종했었는데 막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에게 큰 문 열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꼭 그것을 알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인생에 천사가 들어올 것이나 마귀가 들어올 것이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신우진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다가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있어요. 아동 정신의학자 중독 전공안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공부도 좀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 임용에 5시까지 서류를 이제 그날 마감시에서 서류를 내러 가는데 일찍 갔어요. 2시, 3시경에. 그런데 자기 앞차가 깜빡이 없이 팍 차선을 바꾸다가 자기하고 서로 콱 찍혔어요. 차가. 깜빡이 없이 깜빡이를 여러분 좌우 회전할 때 카 랭귀지라고 해요. 차를 항상 이 깜빡이를 쓰세요. 그래서 이제 누구 공방이냐 막 하는데 자기 책임이 없거든요. 경찰이 와도 절대로 못 가겠다고 이거 막 하면서 막 분을 내면서 한 2시간을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어떠냐 그렇게 싸워서 벌금만 좀 그 사람이 더 물게 됐어요. 알겠죠? 8대2로 물었다고 그래요. 벌금만 더 물고 신우진 교수는 학교에 지원서를 미스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교수 임명한데 2년 6개월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의학자고 아까 중독 학자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화를 내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미 화를 내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풀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늘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사모님과 부딪혀요. 늘 가정이 안 좋아요. 사모님하고 사이가.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사모님에게 이런 말 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 말 다 안 들어줘도 한 가지만은 들어주기로 약속하겠어.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내면은 꼭 이 말 한마디 해주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만 해주면 이 말은 꼭 지키겠소. 다른 말은 안 지켜도. 그래서 목사님 화를 내면 사모님이 꼭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보 해가 지는구려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 그 말을 한 30번 듣고 나니까 가정이 변해버렸어요. 좋아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한 가지만, 화내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한 가지만 바꾸면 10가지가 고쳐져요. 저는 11시에 늘 평생을 거의 11시에 잤어요. 12시에 자고 잠은 4시간도 자고 한 2시간도 자고 막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10시에 자기로 딱 결심을 하고 10시에 자요. 그랬더니요 10가지 100가지가 좋아지고 고쳐져 버려요. 많은 공부가 고쳐지고요, 건강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여유가 고쳐지고, 수많은 것이 고쳐져요. 한 가지만 나쁜 거 고쳐지면 10가지가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따라해 보세요. 여보, 해가 지는구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 알겠죠? 여러분, 제가 화내면 목사님 해가 집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불입니다. 불. 내가 가지고 있는 불 잘못하면 남을 태우고 나도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고 이 위험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화난 대로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그 인생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생 그대로 살면 불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화난 일을 통해서 더 일에 발전하고 화난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커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